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능력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친히 오셔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앉으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길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증거하셨사옵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높이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올리심으로 이제는 만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하셨으며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 중에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며 부활한 주님의 권능의 나라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주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름질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로 주의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을 주님의 날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님의 교회가 태동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주님의 날에 태동한 교회가 주님의 증거를 가졌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께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있다. 부활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교회의 증거를 통해 통치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날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7절부터 42절까지는 그 교회가 주님의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날을 살아가며 그 날에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날의 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을 주님의 날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강론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주님의 날의 임함과 또 주님의 날의 심판을 앞과 뒤에 두고 가운데에서 주님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이스라엘이 꿈꾸고 노래하는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이스라엘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오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며 만국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 만민은 이 나라에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새로운 인류가 온 것이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 출발한 교회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이 종말의 구원,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종말의 구원이 왔다고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은 사도의 교회가 주님의 날들을 산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의 오른손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꿈꾸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그 주의 날에 아들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교회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부르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맡았다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날들을 산다는 의미고 또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 증거를 가진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날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증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신다.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만국 백성을 부르신다.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능력 있는 증인입니다. 능력 있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사는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살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기까지 만국 백성이 이 생명의 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사는 교회가 사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구약 역사를 배경으로 주님의 날, 곧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 하는 것은 시대, 곧 역사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언제인가 하는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왔다 하는 그 통치 방식의 변화, 곧 새로운 역사가 펼쳐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를 누리며 그 시대를 봉사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님의 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몇 군데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에서 첫 주님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날들을 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날들을 사는 의미를 거기서 확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 진중에 계시며 우리는 만민 중에 장자 백성이며 천지와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으며 하늘의 해와 달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한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 나타나사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장자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를 사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날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출범된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날을 사는 백성으로 그 역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님의 첫날의 모델은 홍해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속박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 승리의 날에, 곧 주님의 날에 모세가 주어진 여호와의 구원의 큰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인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크고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날, 곧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 두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룩한 성소 삼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홍해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곧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대대로 이 홍해의 전투를 노래했습니다.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주의 큰 위엄과 진노로 원수를 멸하셔서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날을 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해방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 백성으로 지으셨는지를 자손 대대로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이 여호와의 날, 승리의 날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소 백성으로 새롭게 출범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날을 사는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노래한 이스라엘은 주님의 날을 사는 백성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었고 또 용사이신 여호와의 군병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쟁취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첫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멸하신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가나안 대적과 친히 싸우셔서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군대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진군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치셨습니다. 다시는 여리고성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사로 싸우신 날이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날, 곧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백성으로 가나안의 그 어떤 대적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대적과 원수로부터 그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그들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날, 승리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자기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다윗 왕은 아멜렉을 멸하시고 여리고성을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지키셨고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날에, 이 구원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날을 사는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의 날들을 경영해야 했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직 전사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 왕들의 싸움이며 세상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날들의 의미였습니다. 열방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대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세상에 나타내는 세상의 장자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이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승리를 온 세상에 찬양하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날들을 사는 의미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투의 날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권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키셨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며 남쪽 유다까지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해방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망군의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망령스러운 말을 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여호와만 망군의 주님이심을 열방에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시고 적장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바벨론 사자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전에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구조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말세의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이방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시 낙원처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여호와의 날, 곧 전승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도, 신실한 남은 자들도 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을 승리의 날을 주님의 날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겠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후일에 가나안 땅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종말의 주의 날이 임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구원의 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민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는 선지자 입 삼으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제 그 구원의 날,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이 주님의 날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날에 나타난 구원을 천지개벽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법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난 표현법들입니다. 이런 표현법 묵시문학적인 표현인데 계시록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싸우는 교회에 승리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또 베드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하므로 불로 정결케 된 의의 세계를 상속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심판의 날이죠. 뒤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사도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새로운 천지 창조와 같은 주님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서 부활한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왕의 백성이 되어서 심판을 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마지막 때가 임하신 것이며 부활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는 새 창조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만일 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왕위를 받았을 때 다윗이 자기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왕을 삼으시고 내 나라가 영원무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아들이 종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이라고 해석하십니다. 다윗은 죽었지만은 정말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 위에 앉게 하셔서 이제는 만국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부활한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고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에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말씀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가 태어난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주님의 나를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가진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스라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가이사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활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부활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전하시는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권세 있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복종시켜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의 증거를 가진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그의 영을 교회에 부으셨습니다.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의뢰로 만국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만국의 언어로 부활한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된 증거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만국 백성을 불러들이시는 주님의 마지막 통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전사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주가 되셨다고 주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능력 있는 전사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가진 교회가 가진 증거이며 교회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시며 만국 백성을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만민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정말의 고추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행하신 능력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선물 받은 사도들은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선지자 백성으로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만국 백성을 추수할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까지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만민을 부르고 계시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까지 교회는 사도께서 가르치신 사도의 복음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부르시며 만국을 통치하신다고 그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받게 했던 대적이 지금도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나 그 무엇도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하도록 교회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먹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에게는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날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증언하면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주님의 날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승리의 날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이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홍해의 승리를 주시고 바벨론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왕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로서 천하 만민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만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왕의 승리에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승리의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또 이 승리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들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능력을 입히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천하 만민에게 이스라엘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제는 이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신다고 만민에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며 만국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증언한 복음이 만민을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에 주님께서 친히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민이 우리와 한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사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날들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이 생명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온전히 부어드림으로 세우신 교회,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승리하시고 상급으로 보좌 우편을 상속받으신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교회를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는 만국 백성을 해방해 하여 주님의 상으로 불러들이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이 이 생명의 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소망하는 주님의 날이며 이것이 교회가 맡은 주님의 날이며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날들을 우리 함께 사십시다. 아직도 세상에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가셔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권성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기까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만 백성을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힘있게 증언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계시니 그 누구도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사도의 복음이 교회를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날들을 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는 내 안에 우리가 한 영 한 영으로 주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신다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아직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불러서 우리와 한 상에서 먹게 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을 것입니다. 만국 백성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셨다고 그 이름을 세세토록 경배하도록 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의 날들을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이며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의 제자들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땅에서는 행하셨지만은 그가 주님의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만국 백성을 부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았습니다. 더구나 교회 사이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처럼 작은 교단이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된 시대와 나라를 맡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날들을, 주님의 날들을 맡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상에서 온 인류가 부활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만민이 예수의 주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소망 가운데서 종말에 나타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그 무엇에게도 이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경영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사옵고 이제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며 죽어도 주님의 것이며 보이는 세계는 임시적인 것이며 주님 오시면은 다시는 죽음에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셔서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함께 봉사하며 경영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셨사오니 예수의 주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날마다 오직 주님께 복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백성들을 이 생명의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백성들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며 지옥의 문들을 흔들어서 어둠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부활한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함께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고 노래하는 능력 있는 영광의 증인 삼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증거를 온전케 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가 이 전투를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에 나타나 완전한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시며 지옥의 문들을 흔들어서 어둠의 교회의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봉사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한량없이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주 되심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에 증거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주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의 주 되심을 확실히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우리들도 이 영광의 보좌 오르신 주님을 따라서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무엇에도 그 어떤 비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날을 함께 경영하며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으로 복 주셨사오니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일하셨사오니 주의 백성의 약함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긍일로 저들이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의 은총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민족의 환난 중에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이 어둠의 백성들을 광명한 빛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지금은 세계의 선교사를 보낼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마옵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예수의 주 되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여 날마다 주님의 승리의 군병으로 주의 날을 사는 주님의 날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노예와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몸을 헌신해서 교회를 보살피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교회가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노예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한 주간도 주의 백성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증거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만국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오며 모든 출입을 진리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날들을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